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요, 여러분 가신 성경을 통해서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케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분을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저에게 있어서는 제 신대원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또 저희 교육자 중에서 아마 여러분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게 되면 누구와 혈육 관계이구나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온누리교회 오랫동안 또 섬기시고 또 해외 비전교회 담당으로 또 사역하셨죠. 네, 또 올해 은퇴하셔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또 연합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오늘 최승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와 또 축복의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승구 목사입니다. 저는 최종현 전도사의 아버지고요. 작년 연말로 오늘교회 부목사로 정년 퇴임하고 동탄에서 가정교회를 하면서 매주 설교 요약을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은 따스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SNS 리더십 여러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또 감사한 시간입니다. 특별히 저를 또 이 자리로 초대해 주신 또 원유경 목사님에게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고 오늘 시간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지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 감사합니다. 리더십으로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 리더십들의 모든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이름이 좀 생소하죠. 데살로니가라는 말은 잘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은 다 살로 가니까 이렇게 얘기를 또 듣는 거예요. 다 살로 가는 게 아니죠. 다 살로 가면 살로 가지 않도록 운동하고 또 섬기고 열심히 또 행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이름 잊어먹지 마시고 다 살로 가지 않도록 운동하는 그런 서신이다 잊어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어서 그 다음에 행선지가 바로 데살로니카였던 거죠. 데살로니카와 이 빌립보나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을 에워싸고 있던 영적 분위기는 참 좋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그리스 자체에 윤리가 있긴 있었지만 철학이 발달했으니까 그 윤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경의 윤리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성적 타락을 수용하는 그런 윤리였던 거예요. 그리스 그 종교에서 성창이라고 하얀 옷 입은 여자들, 여러분들 아마 그림에서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 여자들과의 성적 관계를 수용했던, 그래서 그것을 장려했던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안 좋은 그런 윤리가 보편화되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윤리뿐만 아니라 그 윤리 도덕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능력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잠깐 동안에 사도 바울이 전달한 그 복음을 가슴에 안고 그것이 그 안에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거죠. 복음은 그분들에게 굉장히 큰 희망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복음의 내용들은 이제 데살로니가 1장, 2장, 3장을 거쳐서 중간중간에 소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시다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런 내용, 그리고 구원과 영생에 관한 말씀, 그것이 바로 희망이 되었던 것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한 함께 언급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특별히 이 재림에 관한 말씀들이 또 주어가 되어 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복음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주변의 모든 생각들, 또 평소에 또 지내고 있던 그런 세속적인 생각들, 이기심, 물질주의, 뭐 그런 게 그 당시에도 똑같이 지금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죠. 타고난 욕망이 있는데,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열정이 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새롭게 배운 성경적인 가치와 그런 하나님의 욕심으로 대체됐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이 그들에게서 의식화되고 내면화되기 시작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그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에, 타락하는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고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더욱더 격려하는, 더욱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이들은 개인적으로 계속 분투하는 가운데서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그런 개인적인 실패나 또 실망이나 또 혹시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수치심이나 그런 것들로 괴로움을 겪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거룩함을 향해서 새로운 힘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게 되었던 거죠. 삶의 목표와 의미가 부족하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삶이 괴로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변화된 삶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삶의 목적을 붙잡게 되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당시에 참 어렵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그 사회에 임팩트 있는 충격을 가했고, 또 이들의 자신이 변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 초대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것이 지금까지도,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서 한 말씀 한 말씀마다 귀하고 중요한 말씀들이고 우리의 삶에 정말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그런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곰씹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면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기로 그들이 용기도 함께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말씀으로 먼저 함께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어떻게 행할 것과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 행함에 대한 말씀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배운 대로 하십시오. 그들이 이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그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하십시오 하고 실천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대로 더욱 풍성히 행하십시오. 이 풍성히는 말미에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더욱더 성장하라는 말씀이죠. 오늘 그 1절 말씀에서 행함에 대해서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행한다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이 믿음으로 인해서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행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삶의 과정을 영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들이 아실 줄 압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원문에 의하면 걸어간다, 행한다고 그렇게 똑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삶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가운데서 삶의 과정 가운데서 이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끊임없이 부딪히고 그것을 선택하는 과정이 바로 신앙 과정인 것이죠. 삶의 상황들은 항상 뜻밖의 일들이 생깁니다. 예상 밖의 일들이 생기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 사건도 그렇죠. 갑자기 직장을 다니다가 실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갑자기 건강하게 살다가 갑자기 정말 원인 알지 못할 그런 질병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풍파인 거죠. 삶의 상황들, 독일어는 지찜 레벤이라는 특별한 단어로 사용하는데요. 성경에서 삶의 상황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의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 지역의 이 데살로니가뿐만 아니라 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사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도 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문화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 가운데 끊임없이 억압과 강제와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
삶의 상황들의 그 갈림길들을 선택해야 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걷는다 하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함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걸어갔던 믿음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행함에 관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상황윤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것을 중간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의식들입니다. 그런 사상들인 거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 중심의 삶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바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황 윤리에 빠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니까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또 고리타분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그냥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고 모든 소유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나그네에 불과하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데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가 기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에겐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 여기 리더십 여러분들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살면서 참 타협하기 쉽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까지는 참 본을 보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1장에서 나온 것처럼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던 것은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행위로서 삶으로서 분명히 드러났던 것이죠. 이 워킹으로 삶의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들의 사랑은 수고로서 레이버로서 노동으로서 또 드러났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람직한 일이었고 칭찬받을 일이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일보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를 통해 여러분에게 준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명령 이러니까 또 무슨 명령이야? 그것도 지켜야 돼? 순종해야 돼? 하고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명령은 그런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명령이 아니라 지시사항, 생활을 해나가는 삶의 인생 설명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설명서들을 이미 주었으니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고 구약에서는 계명으로 표현됩니다. 왜 명령하고 지시하고 계명을 줄까? 10계명의 취지가 있습니다. 계명을 우리에게 준 취지가 있는데요. 맨 먼저 준 계명의 10계명이었죠. 10계명을 주기 전에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분명하게 10계명을 주면서 맨 앞에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구원해 준 나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종이었다. 이집트에서 종노릇 했었다. 너희들의 본질은 죄의 노예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SNS 리더십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죄의 종노릇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진노의 자녀였고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정말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애굽 땅에서 건져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를 죄의 노예로부터 건져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시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기 20장 전에는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벌써 이미 먹었고 그러고 나서도 불평을 했어요. 불평을 하니까 불평하는 가운데서 이제 물이 없는 거예요. 자, 물이 없으니까 이게 만나 메추라기 있으면 뭐야? 이렇게 물도 없는데 우리를 죽이려 그러나 하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도 또 주셨죠. 그 이후에 물 안 줬다고 혼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기대감과 목적을 알려준 다음에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인생 사용 설명서를 계명을 통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줬는데 그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였죠. 그리고 다섯 번째 부모를 숙모에게 효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얘기합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자, 그런 사용 설명서를 따라서 해라 하고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 실망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기억하며 이후를 기대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첫 번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 계명들이, 그 하나님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의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음행을 멀리하고 각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처럼 욕정에 빠지지 말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십계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살던 사람들이 처했던 삶의 상황들이 음란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음란에 관한 것들을 특별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행을 멀리하고 자기 아내 취할 줄 알고 욕정에 빠지지 말고 이 세 절에 걸쳐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그렇게 언급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강력한 계획이고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갈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 가끔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 삶은 어떤 삶이었냐?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면 저는 어릴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책 옆에 끼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그것이 거룩인 줄 알았어요. 거룩.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룩이 뭐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거룩이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면서 이렇게 순수하면 쉬운데 이게 세상을 많이 알면 알수록 거룩을 따라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늘의 생각입니다. 땅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다름입니다. 거룩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는 달라서 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욕망이 있어요. 욕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욕망 금지, 욕심 금지, 탐욕 금지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죠. 우리 10계명의 맨 마지막 계명이 바로 탐욕 금지에 대한 말씀인데 이전에 있던 모든 계명을 뭉뚱그려서 하나로 묶었다고도 얘기하곤 합니다. 그렇게 탐욕과 욕심을 금지했던 이유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본성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장을 SNS 리더십들 가운데서는 혹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술 좋아하는 그런 또 직장 친구들이 또 있죠. 그런 문화가 우리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뭐 담배를 피든지 함께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함께
친분을 만들어가는 그런 문화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문화가 가운데서 그 유혹과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따르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이제 구걸을 하니까 그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아마도 그 안전뱅이는 저녁 찬거리를 준비할 돈이 필요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렇게 명령할 때 이 안전뱅이가 걷게 되었습니다. 놀랄만한 일이죠. 아니, 기적입니다. 그것은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걸으면서 그 풍파가 이제 온 사방에 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일파만파가 되어서 교회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핍박을 받는데 또 구실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 안전뱅이가 원하는 것은, 그가 좋아했던 것, 그가 원했던 것은 당장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 걷는 것을, 진짜 필요한 것을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각자 아마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욕심으로부터 나는지, 내 탐욕으로부터 나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인지, 내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이 친히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세미한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줄 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거룩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핵심입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이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나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거룩한데 내가 뭐 거룩할 필요가 있어? 나는 인간인데 육체를 가졌는데 꼭 거룩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의문을 혹시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거룩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너와 나,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고 하면서 너와 나라고 하면서 너와 나가 한 공동체임을 얘기하고 그 공동체로 초청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를 부르심의 뜻이 바로 거룩함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함에 동참하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거룩한 공동체가 이 세상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따스한 교회 유튜브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 시리즈 3번째에 보면요, 거기에 사랑은 거룩하다 하는 말씀 안에 거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욕정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것은 호세아에도 또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영위해야 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로 자기 형제를 해하거나 기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하고 엄히 경고한 대로 주께서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 징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는 징벌하시는 분, 징벌이 나오는 거예요. 징벌? 아니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징벌하시나? 뭐 그런 의문을 가지실지 모릅니다. 7절에는 거룩한 삶이 다시 나오고 8절 또 거룩함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6절에 나온 징벌에 대해서 함께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진짜 그렇게 징벌하시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 또한 41절에 나오는데요. 복수는 내 것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복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신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알곡을 걷어들이고 가라지를 청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 우리 이사야 61장 2절과 63장 4절에도 모두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징벌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더라도 가라지가 풍성한 것 같아도 그 가라지는 언젠가 다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가라지를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가라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승리를 노래하며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조금씩 파편적으로 얘기했는데요. 처음엔 선택이 있고요.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그 선택이 우리 안에서 의식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되고 또한 그것이 생활화되고 그것이 인격화되어야 합니다. 말이 좀 이 5가지 단계가 좀 어려워 보일지 모르는데요. 한 가지씩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선택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SNS 리더십 여러분들도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모든 작정하신 분들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택 다음에 이 의식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데모를 하거나 지금 요즘에 이 정권을 쥐고 있는 분들도 젊었을 때 그런 것들 많이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식화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의식, 어떤 사상에 대해서 의식화 교육을 하는 거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뇌 속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화라고 하는데 성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용어를 써서 좀 불손한 것 같긴 한데 의식화가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재훈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헤드, 핸드, 하트, 핸드 이 3가지 3H를 종종 얘기하십니다. 헤드로 들어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려면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러면 가끔은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 진짜 내 죄가 없어졌을까? 그런 의심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심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진짜 그런 걸까? 어떤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신병자가 되었는데 정신병자가 어떤 병자냐면 자기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자기 쥐라고 생각하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구석에서 그냥 나는 쥐라고, 밖에 나가면 고양이가 있다고 못 나간다고 그렇게 틀어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분을 이제 정신과 의사에게 맡겼답니다. 정신과 의사가 오랜 동안의 이제 상담과 치유를 통해서 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됐어요. 쥐가 아님을 확신하게 됐는데 아직 당신은 쥐가 아닙니다. 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이제 확신하게 됐어요. 방문을 이제 열고 나가려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어요. 이분이 다시 또 방문을 닫고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밖에 고양이가 있는데요. 고양이는 내가 쥐가 아니라는 걸 알까요? 잘 모르시겠네요. 무슨 말인지. 자기 확신이 아직 없는 거예요. 나는 쥐가 아니고 사람이라고 확신했는데 그 고양이가 혹시 나를 쥐라고 여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의심과 걱정이 들어간 거죠. 자기가 사람이라는 거 확신하면
거꾸로 오히려 고양이를 향해서 고양이를 쓰다듬어 주거나 뭐 밥을 주거나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사람이라는 확신이 아직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뒤에 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이 들어가면 내가 진짜 그럴까? 의심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두려움의 영을 준 것이 아니고 사랑과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의식화 작업이 아직 채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의심과 믿음의 갈래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원래 그 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방황하는 그런 모습이죠. 의식화 작업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서 그것이 철저하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식화 교육을 넘어서서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가면 그것이 가슴속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내면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From head to heart 그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릅니다. 그것을 성경 구절 들었다고 그것을 다 의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들은 것이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는 내공 쌓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기 위해서, 마음속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가끔은 제자 훈련이 필수이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면서 그것이 마음속으로 서서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매일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큐티를 통해서 마음속에 집어넣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생활화의 작업입니다. 생활화가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들인데요. 마음속까지 들어간 헤드를 거쳐서 하트까지 간 그 하트가 이제 핸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반복해서 또 나오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산다 하는 말이 특별히 나와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전자에도 얘기한 것처럼 파도 높은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내게 가능성이 있다고 살아내는 겁니다. SNS 리더십 여러분, 순장님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리더십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여러분이 함께 양육하고 있는 모든 순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활화 작업까지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훈련 가운데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격화 작업까지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렇게 생활화되면서 그것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캐릭터로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렇게 인격화 작업입니다. 인격화 작업은 뭐 우리가 완성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도 완성했다 그러지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끊임없이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격화 작업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본받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내려와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U자 모양의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의 그림을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거룩한 삶에 이르는 길,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선택을 하고 의식화, 내면화, 그리고 생활화, 인격화 이르기까지 거룩한 삶을 이루는 이 작업에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든지 의식화 작업에 있는지 생활화 작업에 있는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성화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실제로 마게도니아 전역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욱 풍성히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한 삶을 살며 자신의 일을 행하며 여러분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벌써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이 권면과 칭찬의 말씀을 하면서 이제 10절, 11절, 12절에서 더욱 풍성히 각자 자기 맡은 일을 하고 do your own business, 그런 말씀이죠. 품위 있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에 대해서 특히 품위 있게 행동하라. 왜 그래야 할까? 우리가 전도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어떤 것인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품위 있게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품위를 보여주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일을 행하며 궁핍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고 궁핍함 없도록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라고 또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SNS 리더십 여러분, 참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달리기를 잘한다고 꼭 그 메달을 따는 것도 아니고, 머리 좋다고 성적 좋은 것도 아니고, 성적도 좋다고 세상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잘 된다고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행복하다고 해서 꼭 건강한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산다고 꼭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꼭 아닌 것이 이렇게 끼어 있는 거죠. 그럼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삶을 허락하십니다.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과 죽음이 우리 안에 갈림길로 되어 있을 때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 생명을 나눠주고 그 생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고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세상에 접목시켜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사랑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SNS 리더십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세상에 코로나라고 하는 풍파가 불고 또 직장에서의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고 더 소망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그것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예언자들의 삶처럼 아버지 하나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부르심에 맡겨 살아가는 우리 SNS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구별된 삶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이루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함께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